네, 2020년 9월 6일 양화교회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성경은 미가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미가 3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 3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패권을 잡고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바빌론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꽤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중이었었는데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세력을 자꾸 서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도 점령하고요.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마침내 이집트 북부 지역까지 자기의 세력을 뻗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힘없는 유다 나라는 바로 아시리아의 침략을 늘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어떤 그 침략을 잠깐 늦추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공이란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침략을 피할 수 있는 상황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로 히스기야는 철저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는 두 차례의 대규모의 유다에 대한 침략을 통해서 유다의 거의 모든 영토를 초토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의 상황을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병의 상황보다는 전쟁의 상황이 참혹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참혹한 상황에 유대가 지금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전쟁에 고통당하고 있고 또 먹을 것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어딜 가나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서력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곡식을 소출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리아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유다를 침략했던 아시리아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두 번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바닷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내려와서 요빠 지역까지 이르고 그리고 엘드게, 림나, 라기스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선지자 미가가 살았던 장소는 바로 라기스 바로 근처에 있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과는 당연히 어떤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해서 당하고 있는 어떤 공포나 아니면은 그런 위협의 느낌은 상당히 온도차가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심하게 아시리아의 침략과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미가가 살고 있었던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정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시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었었는가라는 것은, 자, 저희들이 현재 영국의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은 그들의 위엄을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장면이 아시리아 군대가 성을 쳐들어가고 있는 어떤 장면입니다. 성을 쳐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그림에 보게 되면은 성 위에 올라가서 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성이 어디냐면은 유다의 바로 변방 도시였었던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라기스에서 전투하는 장면을 이와 같이 부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봤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상당히 무서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고초를 당했었고, 또 그 성이 엄청나게 이런 어떤 건 무시무시한 화력을 지닌 아시리아로 말미암아서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이 있는 위정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생각이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다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유다의 가장 슬픈 현실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훌륭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관원들은 탐관오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관오리들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기에 급급한 상황이 바로 미가 선지자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가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도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또 다시 토를 달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아시리아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러고도 백성들의 어떤 관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의 상황에서 위정자들이 이와 같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바로 백성들의 편에 서서 대신 위정자들과 싸워야 되는 선지자들 역시 백성들 편에 서 있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봤더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못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무엇을 물려준다? 뇌물을 주는 것이죠.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를 찾아간다라게 되면은 이런 나쁜 사람들을 하면서 오히려 전쟁과 같은 그들에게 있어 상처 주는 말로만 계속하고 있고요. 절대로 백성 편이 아닌 위정자들의 편에 서서 뇌물 받는 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당시 시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정황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이라고 하는 환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일심단결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면서 더더욱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바로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잘못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봤더니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선지자 미가의 말씀은 정의를 미워한다. 정직한 것을 굳게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6장의 메시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가장 정의가 울려 퍼져야 될 장소이고요.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려가야 될 장소가 바로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이었는데 자, 이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피로 죄악으로 건축하면서 정의가 가장 외쳐져야 될 그 장소를 가장 불의한 장소로 만든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당시 유다의 상황이 한마디로 요약돼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들 모두가 다 뭐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돈을 위해서 교훈하고 있고 돈을 주면 점을 쳐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당시의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나요? 자, 그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교훈하고 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미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재앙,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뜻을 깨달아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재앙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재앙이 있지 않아 라는 이러한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할 수 있는 얘기를 백성의 지도자로서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 미가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딜 봐도 타락한 이들에게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파괴도 불사할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재앙도 면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로 말미암은 전쟁을 주셨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두었던 것인데 너희들이 깨닫지 않고 있고 계속 이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성전의 존재 자체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했던 그 장소도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
파괴시킬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옷은 갈아엎은 바윗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다.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그곳에 한마디로 수풀이 우거져서 그것이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내 뜻을 알고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할지라도 무너뜨려서 나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회개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 시대의 상황을 살펴봤었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암담한 지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데 가장 문제 있는 집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켰었을 때 한국 교회에서 뜻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충분히 교회가 할 수 있었었는데 신천지가 먼저 나섰구나. 너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뒤를 교회가 바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입에 무엇을 집어주면 평화를 외치는 미가 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단 돈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이 더 이상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염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 주장과 폭력으로 점철되어진 행동들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의 멸망을 예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 성전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바로 그 메시지와 같이 나는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한국의 모든 교회를 다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멸망이 정말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주신 전염병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듯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현실을 돌이켜봐라.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양화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봐라. 잠깐 예배를 멈추나 있더라도 쉬면서 뒤를 돌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시간을 주신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 양화교회의 문제를 분명히 발견하고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화교회의 어떤 모든 문제들 우리 모두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으름 또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동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잠깐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함께 너희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던 시대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서 자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 마음이 다 식었다. 교회 못 나가겠다. 아니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게 되면은 이 시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돌이켜서 내 스스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양화교회가 지인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현재의 상황을 이용해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양화교회를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뒷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잘못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을렀었고 우리가 너무도 안일하게 예배를 드렸었고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는 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돈보다 그 어떠한 명예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의 시대를 가리켜서 BCAC에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코로나의 어떤 그 기세가 아직도 등등하고 또 무섭게 아직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갔었을 때 더더욱 좋은 시대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자, 바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일 예배 비대면 예배 여부는 방역 지침을 주시하면서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는 건 없고요. 방역 지침이 혹시라도 완화가 되면은 저희들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그 방역 지침이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은 다음 주일 역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위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에게 다가가기 바라는 양학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